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북한과 통일 관련한 뉴스는 매일 듣게 되는 한국민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 선교는 중요한 사역이지만 크리스찬이라고 다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선교 사역자 중에는 부모님이 실향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눈물을 보며 자랐기에 북한을 바라보는 마음에 남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저는 실향민 자녀가 아닙니다. 제가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오늘 저를 북한 선교의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하면서 부대꼈던 경험들이 있었고 북방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 순교한 친구 선교사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결심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북한 선교를 하는 개인적 배경으로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첫째, 대학 시절 학생운동권에서 좌충우돌을 했던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세문안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권유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5년에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대학부에 출석하였습니다. 당시 세문안교회 대학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사회 참여를 부르짖으며 기독교 사회운동에 적극적이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장로교단의 제1교회, 경동교회, 향림교회 등과 더불어 기독 청년운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선배들의 인도를 따라 민중신학, 해방신학, 사울 알린스키의 교육론 같은 기독교 사회운동의 의식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학생 연합단체인 KSCF와 에큐메니칼 청년연합단체인 EYC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저는 K대 기독학생회를 진보적인 학생단체로 변모시키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성경 일독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방신학류와 같은 책 몇 권을 읽고서 의식화되어 기독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K대 기독학생회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선배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독학생회를 운동권 동아리로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학생회는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학내에 잘 알려진 학생운동 서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서클 후배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온전히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데모로 퇴학되거나 감옥에 가게 되었고 여러 후배들이 노동운동, 농민운동 현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 후배들 중 몇 사람이 그 와중에 죽게 되므로 저는 그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지닌 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떠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던 중 뇌졸중을 당해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투병하던 시기 인천에서 노동 현장 활동을 하다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한 여자 후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2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만난 그 후배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는데 보랏빛의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이후 기독학생회 후배들은 그녀의 편지들을 모아 기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책자의 이름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입니다. 저는 이 책자의 제목을 종종 떠올리며 사람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녀에 이어 가까운 후배 한 사람이 또 죽음을 맞았습니다. 저와 같은 전공을 한 1년 후배였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 후 노동운동에 헌신해 80년대 전국 노동자 협의회로서 지금의 민노총 전신을 세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일선에서 뛰었던 관계로 간경화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자 후배는 인천의 감리교회에서, 남자 후배는 청주의 장로교회에서 중고등학교 시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에게 교회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던 약자로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교회를 뛰쳐나왔습니다. 이들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지만 죽음을 앞두고 저를 만났을 때 저는 제가 감옥에서 새롭게 만난 예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들처럼 교회를 다녔으나 교회에 실망하고 떠난 동료와 후배들에게 복음이란 진정 무엇이며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놓고 오랜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1978년에 케이드의 데모 사건을 주동하여 긴급조치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가 79년 광복절에 형 집행정지로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습니다. 케이드의 데모는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 잠들었던 대학생 시비를 터뜨리는 촉매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북한 방송에서는 남한 대학생들 민주화 시비 사건을 제 이름과 함께 선전하였다고 합니다. 1980년 민주화의 봄과 5.18 시기에는 3개월을 도피하다가 검거되어 포고령 위반으로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때 경찰서 수사시 고문과 수경사 군인들에게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좁은 관만한 방에 있으면서 학생운동을 하며 겪은 여러 의문들을 가지고 발버둥 쳤습니다. 가장 고민하였던 것은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운동가들과 학생운동의 방향을 놓고 논쟁했던 것과 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7장을 읽고 있었는데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말씀과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진실한 고백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와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는 말씀에 개인적인 중생의 체험과 회심을 하였습니다. 저는 복음만이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당시의 학생운동 방향이 비복음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길을 떠나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당시 운동권 학생들에게 취업 배려를 해주는 도움을 입어 4학년 2학기에서 퇴학된 상태로 대우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2년 반을 근무하면서 산업 현장의 바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용접 기능공들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는 것보다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우그룹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귀국하여 기획조정실 경제연구소 근무를 하며 경영 현장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당시 80년대 한국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군사정부에서 민간정부로 옮겨가는 민주화를 이루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산업화와 민주화 시절을 겪은 경험이 앞으로 북한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은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복중에서부터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쓰시기까지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입을 날카로운 칼로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둘째, 민족의 눈물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안보교육의 일환으로 강당에서 북한군 열병식 장면을 보았는데 유달리 혼자 일어나 북한에 대한 질문을 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학교 친구들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강한 인상은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학생운동 당시 북한에 대한 인식 문제로 논쟁과 분열이 있었고 당시 운동권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인식에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민족, 민중, 민주를 부르짖으며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념 색채가 강화했던 일부 사람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정통성의 맥이 북한에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졌던지라 이런 얘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운동을 떠나 직장인으로 살던 저는 36 나이인 1900년 7월에 뇌졸중을 당하여 2년여를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저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때였습니다. 저는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91년 4월 선교대 기간 중 아내가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교회 구역장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5년 정도 좌골신경통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하던 중 눈물 콧물이 터지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좌골신경통이 사라지는 신유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저희 집에 신방 오셨던 순복음 전도사님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아니 하나님 일을 하실 분이 왜 이러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후 병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였는데 1992년 9월 어느 주일 밤 2시경 저의 아들이 자다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지라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놓고 방언 기도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하던 방언이 우리말로 바뀌더니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하여 너를 깨웠노라고 하시면서 너를 통해 민족의 눈물을 씻기리라는 말이 나오고 신학을 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였지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언 통변이 저의 입을 통해 우리말로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해외 유학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평신도로서 직장 선교의 뜻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었고 바쁜 직장 생활에 신학 공부할 엄두도 나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 기도를 받은 이후 마음을 정하여 순복음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고 졸업과 함께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서 대우에서 사직하였습니다. 저는 대우에 있을 때 비교적 인정받는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퇴직하고 교회성장연구소 부소장 겸 전도사로 가게 되자 급여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새사람 선교회 중앙선결교회에서의 사역자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북방선교사로서 순교한 동역 선교사의 뒤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자신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기성교단의 모교인 중앙성결교회로 가게 되면서 선교 분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교단 선교사를 도와 연변에서의 조선족 한족 사역을 도왔고, 그와 함께 탈북민 사역에 관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왔던 강호빈 선교사는 2010년 연길에서 북한 특무로 추정되는 자에게 독침 테러를 당하였습니다. 차의 트렁크를 여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또이부치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뒷목에 침을 찌르고 사라졌다 합니다. 당시 강 선교사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가게를 하면서 강 선교사 얼굴을 아는 어느 조선족 아주머니가 쓰러지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분이 달려와 응급실로 데려가서 조치를 하였고, 며칠간 병원에서 독 제거 치료를 받고서야 기적적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당분간 연길에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강 선교사는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었으며 이미 그의 신분이 중국 공안이나 북한 특수요원에게 드러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강 선교사는 몇 달 후 연길로 갔다가 용종으로 가는 도로에서 반대편 트럭에 의해 정면 충돌당하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교통사고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테러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가 연변에서 키웠던 조선족 제자들과 함께 청주 서문교회 묘지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의 유골을 땅에 묻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길을 이어가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강 선교사의 사모님과 따님은 선교사의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며 따님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5장 16, 18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이러한 예절한 마음이 북한 선교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부르시는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저도 감옥 생활과 뇌졸중, 암수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험들을 겪게 하시며 저의 자아와 교만을 깨뜨리셨습니다. 저의 자신이 병을 앓게 되면서 특별히 병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상 치유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정금같이 쓰여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북한 선교 사역자이자 현장 활동가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간증 중에 자랑하는 얘기가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늘상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의 입과 손과 발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천국에 간 선후배들과 동료들을 기립니다. 어찌하든지 제자로서의 삶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